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기적 시리즈 7번째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입니다. 본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은 인간의 의지를 과장해서 마치 마음만 세게 먹으면 무엇이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신비한 주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한마디는 불가능의 벽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인간을 향해 너희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말로 가득합니다. 조건을 달고 가능성을 따지고 확률을 세고 손익을 계산합니다. 믿음마저도 종종 그 언어에 사로잡혀서 주님 가능하면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청원이 되고는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조건적인 기반에 근거한 언어에서 건져 올려서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언어로 우리를 옮기고 그 자리에 세웁니다. 이는 내 마음의 의지적인 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은혜를 구하는 쪽으로의 방향 전환입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의 현장은 그 사실을 눈물로 증거합니다. 산 위에서는 제자들 앞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산 아래에는 사람의 무력함이 드러났습니다.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무리들은 소란스럽고 서기관들은 이러쿵저러쿵하며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한 가정은 절대 절망으로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귀신에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서 계신 곳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이곳에 올 때까지의 걸음걸음마다 얼마나 많은 밤을 탄식과 눈물로 세웠겠습니까?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귀신에 들려 병을 앓았고 그 악한 귀신은 아이를 땅에 넘어뜨리고 거품을 흘리며 발작을 하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파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병의 길이는 세월이었고 병이 주는 고통의 깊이는 가정의 역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라고 하는 말 속에는 수많은 기도와 수많은 실망과 수많은 상처가 차곡차곡 쌓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래된 고통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도의 혀끝을 마르게도 만듭니다. 처음에는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다가 시간이 지나면 혹시라고 기도하고 더 지나가면 할 수 있거든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 지점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를 믿음이 없다고 꾸짖고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아이 아버지의 마을 속에 숨어있는 두려움을 드러내시되 그 두려움을 짓밟지 않으시고 믿음의 문 앞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차갑게 면박을 주는 표현의 말씀이 아니라 연약한 믿음의 가닥을 다시금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사랑의 책망이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자에게 그렇게 중얼중얼거릴 시간이 어디 있느냐, 이쪽을 바라야 돼, 여기에 길이 있다 라고 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능성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믿음 자체가 기적을 생산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을 붙드는 대상인 하나님께는 능히 하시지 못할 일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믿음은 원인이 아니라 통로입니다. 능력의 근원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기 믿음의 크기를 재는 것이 아니라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함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적에 대해서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적을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사건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연의 질서 위에 서서 특별한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을 증언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단지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빛을 드러내고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과 사람의 생사화복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사실이 한 사람의 삶 속에 드러나고 체험되는 것, 그것이 기적의 핵심이요 심장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믿음은 매일 초자연적인 사건을 소비하는 듯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평범한 날들 속에서 하나님의 비범하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매일 동일한 밥상, 매일 동일한 길을 걸어가 익숙해진
같은 길, 매일 같은 일, 더 같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순간 그 일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종종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떨어지기도 하지만 더 자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보게 되는 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가능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마침내 숨겨두었던 진짜 고백을 쏟아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이야말로 복음이 빚어내는 믿음의 정직함입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감정의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주님께 매달리는 생명의 손입니다. 이 고백에는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방향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의존성입니다.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했고 의존이 하나님께로 내려앉았습니다. 여기에서 기적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기 완성의 신앙을 미워하시고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주님께 매어 달리는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성화도, 우리의 기적과 응답으로의 견인도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약하다고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약한 믿음은 더 빨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며 강한 척하는 믿음은 자기의 의의를 쌓기는 하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고 인정해 주시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믿음은 주님의 손을 더욱 꽉 잡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를 고치시는 과정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남겨줍니다. 첫째로,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실패를 핑계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축사하는 데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한 현장 한복판에서 주님의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연약해 보이고 성도가 넘어지며 우리의 기도가 충분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의 왕권은 절대로 축소되지 않습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고통의 뿌리를 정확하게 다루십니다. 겉으로는 간질병으로 인한 발작을 하고 있지만 아버지가 주님께 데리고 간 아이 안에는 악한 영의 결박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발작하는 증상을 잠재우시는 분이 아니시라 귀신에게 억눌린 영혼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구원자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의 역사는 때로 상황이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께 쫓겨나가기 전에 아이를 심히 격려시키고 나가니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임할 때에 어둠은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회복이 시작될 때에 옛 습관과 옛 죄성이 더 크게 그 사람에게 역사하며 소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끝이 아니라 끝이 가까운 호전 현상이요 온전하게 되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주님께서는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촉감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손으로 붙드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선언이며 동시에 주님의 붙드심입니다. 주님께서 견인하시는 은혜가 성도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주님의 기적으로 해결되는 믿음을 우리 삶에 어떻게 심어야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의 믿음을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불꽃처럼 결심의 불꽃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결심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심의 불꽃은 너무나 쉽게 꺼져버립니다.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는 하늘에서 임하는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려면 말씀의 일상이 먼저 채워져야 합니다. 말씀을 멀리하면서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뿌리를 끊어놓고 열매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도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우리의 언어를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이러한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말씀을 받고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적 역사하심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기적을 단지 내가 원하는 결과로만 축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보다 더 크신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설득하여 내 뜻을 이루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설득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에는 기도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되고 또 어떤 날에는 다른 방향으로 응답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방향으로 응답이 임하든 그 응답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이끈다면 그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병이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병이 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서 더 귀해지는 것,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기적이지만 문제가 남아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길이 열리는 것도 기적이지만 닫힌 문 앞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것도 기적입니다. 복음의 기적은 단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의 변화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상으로 새겨지는 변화입니다. 어느 교회에 오랫동안 가정의 문제로 신음하던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자녀는 방황하고 부부간의 대화는 얼어붙었습니다. 집안의 경제는 기울어져서 수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주 교회에서 진행되는 기도회에 나와서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은 쉽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기도할 힘도 없고 제게 믿음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꾸만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로 하는 이 말만 자꾸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자리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 말 다음에 이어질 말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나오면 곧바로 주님,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말을 바로 옮겨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주님께서 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작은 순종 하나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원망하던 생각과 말 대신에 감사한 생각과 말을 한 줄로 써보십시오. 두려움 대신에 말씀 한 줄, 체념 대신에 한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 말을 들은 성도님은 그날부터 기도의 문장을 권면해 드린 그대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가면서 그분의 얼굴에 이상한 빛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자녀의 변화가 아닌데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고, 어느 날은 대화가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입술에서 축복이 나왔습니다. 몇 달이 지나간 이후에 자녀에게 작은 변화가 일어났고 부부 사이에도 대화의 실마리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가장 먼저 기적이다 라고 말한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여전히 약하지만 주님께서 정말로 제 삶을 붙드신다라는 것을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제는 하루하루가 억장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일상이 되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이 매일마다 확인될 때에 그 일상은 이미 기적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결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가장 정직하게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본문 말씀에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는 아이의 상태를 숨기지 않았고 제자들의 실패도 부정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뜨는 것입니다. 다만 무엇을 보느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환경의 파도만 보던 눈이 파도 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일상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의 피곤함 속에서도 오늘도 주님의 자비가 새롭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반복되는 일 가운데서도 주님께 하듯 하겠습니다라고 하며 마음을 정돈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았을 때에도 주님의 칭찬이 나를 살립니다라고 자신의 영혼을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작은 고백이 쌓여서 내 삶에 하나님 중심의 습관이 생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은 이처럼 매일 습관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죄의 습관이 사람을 억누르고 묶듯이 은혜의 습관은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기도의 습관, 말씀의 습관, 감사의 습관, 회개의 습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습관, 성도의 교제를 사랑하는 습관이 쌓여갈 때에 성도의 일상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합니다. 그 변화를 성경은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성화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하는 작품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 빚어가시는 은혜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약속은 십자가 없는 승리를 보장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약속은 십자가와 보혈을 지나 부활로 이끄시는 주님의 길을 신뢰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선언은 우리를 고난에서 즉시 꺼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이루시며 마침내 선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원함을 들어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원함을 깨트리시며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더 좋은 것은 대부분 그리스도입니다. 더 깊은 위로, 더 큰 순종, 더 순전한 사랑, 더 부드러운 마음, 더 낮아진 자, 더 뜨거운 예배, 더 견고한 소망,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안에 자리 잡는다라면 그 삶은 이미 기적입니다. 겉모양의 요란함이 없을지라도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는 날마다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아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온 아버지처럼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패배의 선언이 아닙니다.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주님은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주님께 나오는 믿음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붙드셔서 큰 순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일어섬이 하루의 방향을 바꾸게 하시며 그 방향이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인생을 빚어서 마침내 기적이 일상이 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기적의 향기를 남기게 하십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나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붙드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조건의 말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고백인 주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눈과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은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은 믿음의 크기 자체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이 붙드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조건의 언어를 믿음의 언어로 전환시켜 주시며 아버지의 정직한 고백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를 통해서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기적은 단지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말로 확인이 되어지고 체험되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자라며 은혜로 견인됩니다. 이제 내 마음의 기도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그 언어적인 습관을 살펴야 합니다. 기도드릴 때 사용되는 내 기도의 언어가 할 수 있거든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로 옮겨가고 있습니까? 내가 기대하는 기적이 눈에 보이는 상황의 변화에만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면의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기적을 보고 체험하고 있으십니까? 내 일상에서 반복되는 자리에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습관이 말씀과 기도와 감사와 회개 그리고 순종에 심겨져 있습니까?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나는 어떤 결론을 마음에 확정하고 있습니까? 다 끝났다, 이제는 가망 없다, 이제 죽었다 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내 마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마음의 방향입니다. 기적은 삶의 바깥에서 터지는 사건만이 아니라 삶의 안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확증되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약한 믿음이 내가 절망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 주님의 손을 더 가까이 붙들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일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음이 아니라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주님께 매달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는 통로입니다.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습관이 차곡차곡 쌓일 때에 일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임하게 되고 풀어지는 무대가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은 진행됩니다. 때로는 어둠의 역사가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지만 그 뒤에 회복의 손길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오래된 고통을 겪는 성도에게 주님께서는 그의 지친 기도를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시고 할 수 있거든의 혀끝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은혜를 구하는 혀끝으로 바꿔주십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역자에게 제자의 실패가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실패의 현장 한복판에서 주님의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은 더디 응답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께 더 깊이 결속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할 수 있거든이 입술에 맺히는 순간마다 즉시 기도를 바꿔야 하겠습니다. 주님,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루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능성의 정보가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순종하는 의탁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문장의 기도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기적의 기준을 바꾸겠습니다. 상황의 변화만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평강과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기로 작정하는 순종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일상에서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매순간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으로 내 삶을 기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십시오. 작은 친절, 한 번의 용서, 한 줄의 감사와 한 번의 중보를 실천해야 합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의 결론이 들릴 때에 주님의 붙드심을 붙잡으십시오. 내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흔들리고 갈 길이 깜깜해서 보이지 않을 때에라도 주님의 교회와 공동체와 예배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기로 작정하십시오. 이처럼 믿음이 기적이 되고 일상이 되어지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